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남녀가 선을 보았습니다. 선이라고 안 하죠. 요새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이 서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을 때는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좋으면 계속 만나면 되고 안 좋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관계가 좀 애매하고 힘든 건 언제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이걸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잘 보여야 되나,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알면 그럼 뜨겁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별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차갑겠죠. 정리가 돼요, 어쨌든 관계가. 근데 중간쯤에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내 속에서 불분명해서 그렇게 확신 있게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런 문제는 단숨에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 마음을 확인하려면 하루아침에 보통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1번 자주 만난다, 2번 가끔 만날까 말까 한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주 만날수록 오해가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더 알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도 자주 만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기도를 의무로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바쁘신 우리 현대인들은 의무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다 동일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안팎에 생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슬픔과 분노, 고통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처음엔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말도 없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은 사실 먹고 사는 건 그렇게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둘째 부인이 있는데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참 얄궂게도 이 둘째 부인에게는 아들이 있고, 자기 한나라는 이 기도하는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이 서럽고, 이 둘째 부인이 자기를 얼마나 괄시하는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도 그렇지만
더 힘든 이유가 또 있어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연거푸 2번이나 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그 고통을 주셨다, 전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놓고 그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건 그냥 질서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근데 오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원인, 이 경우만큼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번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냥 불임일 수 있는데 한나의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나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분인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했고 너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했나 보다. 이럴 때마다 막 속이 뜨끔뜨끔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제일 힘들 때는 언제였을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은 한나 편이에요. 그래서 분인나한테 1개를 주면 한나한테는 2개를 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질투해가지고 막 덤비니까 이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일 힘들어요. 이 여자가 괴롭히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온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은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이든 아니든 한 번쯤은 생각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럴 때 뭐가 힘들어지냐면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예배하기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걸 발견해요. 오늘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이 여자가 남편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는 내용인데요. 8절 읽죠.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남편은 한나를 생각해서 정말 사랑해서 위로하지만 진심으로, 근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슬퍼해? 그만 좀 슬퍼해. 그러면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슬픔의 이유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왜 그렇게 울어? 그만 좀 울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울고 있는 이유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 대꾸도 안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대답하는 말이 없죠.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줘도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위로해줘,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안 풀리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아무리 누가 좋은 말로 괜찮다고 해도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오히려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화가 나고, 막 울지 말라 그러면은 열받을 때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지 않게 위로하고. 그러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근데 여기서 한나와 더불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있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이나 있어요. 3절에 굳이 별로 흐름에 어울리지 않게 이 사람의 두 아들 이름이 소개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나오지만 이 두 아들들은 망난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도둑질할 뿐더러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막 마음대로 함부로 동침하고 뭐 별 폐악한 짓들을 다 하는 그야말로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지금 그냥 괜찮게 보이지만 제사장쯤 되면은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그래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이 어땠겠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아들들이 이러고 있으니 제사장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선포하고 해도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아들이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 뭐 돈이든지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우리 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이루어졌을 때 사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 보는 얘기했잖아요. 선을 봐서 한 10년 연애했어요. 죽도록 사랑해요. 10년 동안 죽도록 사랑하는 두 남녀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결혼이겠죠.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죽도록 사랑하면. 그래서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준비하고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싸웁니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각 같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이 어떤 한 면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내 안에서도 그때그때 다르죠. 똑같은 일이어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형편 속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일어나고 한 사람은 앉습니다. 일어난 사람은 누군가요? 한나가 일어나요. 그 고통과 모순과 혼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 슬픔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서 한나는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엘리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앉는 게 별 큰 차이 아니고 기도하러 들어간 그 자리나 엘리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힘들고 이러나 저러나 답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떠나보신 분들은 압니다. 떠나보셨던 분들, 그냥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시간이 있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뭐 형편이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상태가 좋아져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따라온 거죠. 오늘 한나가 몇 년씩 예배하러 올라갔지만 늘 울분만 터뜨리고 밥 굶고 남편 원망하고 뭐 그랬겠지. 진심으로 기도하러 간 건 오늘 이 한 번이에요. 처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상태가 좋을 때 갔습니까?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그 내면을 가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갔나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간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한나가. 우리는 보통 상태가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서 내 상태가 늘 안 좋으니까 기도를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상태가 좋은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또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진심 어린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언제 드립니까? 보통 우리가 1번 형편이 좋을 때, 2번 형편이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드리죠. 신기하게. 또 1번 마음이 좋을 때, 2번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드리죠. 신기하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상태가 좋아야 기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예요. 상태가 안 좋고 마음이 정말 나락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고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렇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달라는 거죠.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근데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아니,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세컨드한테 괴롭힘 당하고 막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잖아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그 아들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여자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드리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전혀. 여러분, 사람이 형편이 괜찮을 때는 형편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아니, 기도를 형편에다 맞춰요. 형편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인도해 주세요. 이 정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못해요. 그냥 그거는 죄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래요. 보이는 그 정도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가 터져 나오면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도. 현실은 형편이 전혀 안 되는데 내 모습은 전혀 부족한데 나는 막 갈갈이 찢어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뭘 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는, 내 힘으로 못하겠는 그것을 하겠다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없는데 드리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어김없이 이루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하시냐 하면 우리만 그냥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고 마음 상한 여인이고 문제만 있는 여인이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결론은 한나를 본받자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한나를 본받아서 억지로라도 드리자는 기도를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이런 기도를 어떻게 억지로 해요? 없는 걸 드리겠다는 기도, 이런 거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허풍이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패지, 이런 기도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다른지
또 살펴보면요,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의 기도가 길어지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성도가 와가지고 한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양심이 있지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앞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그렇든 뭐 어쨌든 나도 기도하는 마음이 뭐 있어서 생겨서 그렇든 어쨌든 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도 갑니다. 한나 옆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가서 엘리가 뭐 하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걸 구경하고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입을 주목한즉. 기도가 들려서 듣는 거야 뭐 들리는 거니까 뭐 잘못입니까만, 엘리가 한나랑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엘리는 지금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만 관심이 있죠. 즉 눈에 보이는 것을 그 한계를 넘어서질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앞뒤가 맞나, 말이 뭐 제대로 기도하나, 신학적으로 뭐 틀린 게 없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태도는 자세는 어떤가, 이런 거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자기가 보기에 좀 이상하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자는 지금 술 취한 여자구나. 그냥 판단을 딱 내려버려요. 보이는 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냥 술 취한 여자구나 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이 여자 술 취한 여자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의롭고 이 영적이어야 되는 제사장이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을 보지 못하면 마음을 만질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 술 취했냐 집에 가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는 말입니다. 한나의 마음 상태가 뭐 좋아지지 않았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분인나한테 받은 상처가 뭐 다 치유되고 이전의 슬픔이 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마음 상태가 좋아지는 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예요. 결과.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마음 편해지는 건. 마음 편해지는 게 기도의 목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더 혼란스러워요. 기도해도 마음이 안 편해지는데요. 여기 속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마음을 수양하고 결심하고 이런 건 명상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기도는 명상과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실 것은 한나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 앞에. 기도가 명상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뭘 합니까? 내 심정을 통했다고 말합니다. 내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랑 차이가 있죠. 엘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말,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이유, 이런 게 중요해요. 엘리한테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은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술 취했으니 집에 가라 그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님 말고 그래요. 확신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면 하루에도 5만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근데 한나의 기도가 좀 다르죠. 마음을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조금 비약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문제를 향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쏟아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설명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아까 그랬죠. 이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딱딱 잘라지면은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자꾸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엘리처럼 마음을 쏟아놓는 법을 공부하고 회개하는 법을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은 믿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서 믿지만 안 만드셨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보이는 건 설명을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증명하든지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지금 없는 아들을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현재 아들을 못 받았어요. 아직. 아들이 있는데 드리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죠. 아들이 없는데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대요. 없는 아들을 드리겠다는 것도 믿음이고 아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성장했냐, 성숙했냐, 괜찮냐 이런 거 안 보세요. 믿음 하나만 보고 그 아들을 받아서 쓰신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대조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아들은 제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렇지만 쓰는 건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예요. 다르죠?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실 것을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 건 내 거라는 기도는 사실 자기도 확신 있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끝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시라 그랬어요? 믿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도 됩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살면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형편이 똑같아도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아직 안 줬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걱정만 멈춰도 좀 살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슬퍼서 밥맛이 없던 한나가 밥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음이 편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믿어지면 염려와 걱정이 멈추고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결과예요, 결과. 생각해 보세요. 염려도 걱정도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걱정한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일부고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더 걱정하죠. 어떻게 될까 봐, 망할까 봐, 우리 애가 잘못 클까 봐, 우리 집이 어떻게 끼울어 가지고 막 어떻게 될까 봐, 내가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사고가 날까 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어차피 안 보인다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믿는 게 차라리 나은 줄,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염려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럼 믿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이 정도라도 믿어지면 그때부터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 드려야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 관계 문제 속에 있을 때 예배가 안 드려지다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 1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 그 다음 날이에요.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들이 드렸으니까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도, 다시 없어지는데도 여전히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가 예배를 방해하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예배하는 인생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 번째로 없는 사람에게 드릴 것을 주십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한나.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드릴 것을 주십니다. 없는 사람한테, 드릴 게 없는 사람한테 드릴 것을 주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이 마지막 두 줄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한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 아들을 드리죠. 근데 밑으로 가보시면 한나가 드릴 때는 자기의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힘이 없을 때가 있죠. 믿음이 없다고 느끼실 때가 많죠.
내가 이런 내가 기도를 해봤자 뭐 들어주시겠나 싶으실 때가 많죠.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 싫어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럴 때. 근데 모두에게 주셨어요.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학 교수고 50년 동안 목사님을 한 분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기도하지 마시고, 사람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뵀어요. 우리 권사님 얼마 전에 병원에서 좀 큰 안 좋은 병이 발견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요일날 병원 가서 검사하고 수술할지 결정해요. 근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동네 슈퍼에 파 한 단 사러 가신다는 것처럼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담담하게 말씀을 하셔요. 뭐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권사님 기도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을 권사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믿음은 보여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권사님의 자녀손들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질병이, 가난이, 문제가 잠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잘 버티고 잘 견디며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한나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절망과 관계의 혼란과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내용보다, 말보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혼란보다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세상 누구에게도 쏟아 놓을 수 없고, 쏟아 놓으면 다치니까, 쏟아 놓으면 약점이 되니까, 괜히 쏟아 놨다가 더 손해보고 나중에 후회하니까 쏟아 놓지 못하는 그 마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는 은혜, 드릴 것 섬기고 베풀 것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믿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쏟아놓으며 주님께 우리의 고난과 죄와 문제를 맡기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중심의 진실한 기도를 고난 중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권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눈길을 주시고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 말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고 세상 누구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할 때 주시는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 인생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케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오실 주님 기다리며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혼란스럽고 아픔이 많은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들 다 한나처럼 마음이 슬프고 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없는 믿음을 짜내어서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를,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힘든 마음, 죄로 인한 고통이든지 내 실수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지 어쨌든 이 힘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없고 또 없어서, 너무 없어서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사오니 드릴 것을 주시고, 섬길 것을 주시고, 베풀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자리를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사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